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계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독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이었더라.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75세를 일기로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약속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로 계승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삭 가정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이 이삭의 가정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인해서 맺어진 가정입니다. 무엇보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도가 있었고 그 아버지의 종 엘리에셀의 순종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삭은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고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분명히 이 결혼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고 리브가의 친정 식구들도 그렇게 믿고 결혼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 이삭과 리브가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결혼을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결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에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하고 60세에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20년 동안이나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문제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들여다보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자녀 때문에 고통받는 가정도 있고 또 성격의 차이 때문에 혹은 건강의 문제로 혹은 신앙 문제로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저런 가정이야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생각되면 한번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 가정도 나름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있는 곳은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어디나 문제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문제가 있고 교회도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세상 끝까지 찾아가 봐도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문제가 없을까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그래서 지금도 교회마다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외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히브리파 가부와 헬라파 가부가 구제 문제 때문에 나뉘어지는 바람에 교회가 둘로 갈라질 뻔했습니다.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그 부부의 위선 때문에 교회가 큰 시험에 들기도 했습니다. 자, 12사도를 통해서 날마다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문제 없는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에서 시험을 받아서 교회를 옮겨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옮기면 더 이상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옮긴 교회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교회를 옮기는 것으로 문제 해결을 삼으면 평생 교회에 정착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런 이유로 우리 교회에 오셨다면 다른 데 기웃거리시지 마시고 이제는 여기에다가 이게 마지막 교회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거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삭과 리브가는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그들은 이 가정의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낫죠. 아브라함의 가정도 불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했는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의논을 하더니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얻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그 가정은 상처가 더 깊어졌고 서로 원망을 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갈등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는 이 가정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삭, 그는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생생하게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불임의 문제를 놓고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해 주시기를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가정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 그것은 기도입니다. 가정에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부부가 함께 손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가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 그건 기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격언에는 기도하는 집은 강철로 벽을 두른 집보다 더 든든하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 위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이 불임의 문제가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이렇게 불임의 문제가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가 있는데 언약의 자손을 잉태하는 것은 자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불임이었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불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라도 또 리브가도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자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해 주심으로 일어난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리브가가 야곱을 낳을 때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우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건 불가능을 넘어선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으니 기적 맞죠.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인지 믿음 안에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데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의 응답으로 리브가가 잉태하게 되는데 쌍둥이를 갖게 됩니다. 22절 말씀,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은데, 태 속에 격한 몸부림을 느낀 리브가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리브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쌍둥이를 임신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뱃속에서 두 아이로부터 두 민족이 나누일 것인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즉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쌍둥이 중에 동생이 이삭의 정통 후계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예정하시고
결정하신 겁니다. 여기에 난제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낳기도 전에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에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하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자,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하는 이 미워했다라는 표현에 대한 좀 설명이 필요한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는 그 말의 뜻은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식 어법입니다. 에서를 미워했다는 게 감정적으로 저주하고 에서를 증오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런 어법을 사용하셨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가족을 증오해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우선순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야곱은 구원하시고 에서는 버리시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런 말인데, 자, 이스마엘 그리고 에서를 생각해 보면 이스마엘이나 에서는 약속의 자녀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이삭을 낳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약속하신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말씀이죠.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이스마엘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저주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도 하나님의 축복과 긍휼하심이 주어졌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이어지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왜 태어나기도 전에,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는 택하지 않으셨는가?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 에서라고 하는 사람 참 순진하고 단순하고 인간미 넘치는 사람입니다. 야곱 아주 교활하고 인간성이 아주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오늘 이름에 대한 설명이 26절에 나오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야곱이라는 뜻은요, 발꿈치를 붙잡은 자예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 약탈자, 남의 것을 빼앗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의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보통 쌍둥이를 낳아도 동시에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첫 아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둘째가 나오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천천히 나오는데 야곱은 바로 나왔어요. 그것도 발꿈치 잡고 악착같이 나온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제 후에 야곱의 일생을 보면 정말 자기 이름 같은 인생을 산 사람이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런 야곱을 택하셨는가 하는 거죠.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 하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사실 우리는 모르는 게 많이 있습니다. 왜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지, 왜 여자로 태어났는지, 왜 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야 했는지, 왜 저 가정에서 이런 몸으로 태어나야 했는지 우린 모르죠. 그런 것들은 우리의 선택과는 관계없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논리 안에 가두어둘 수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지각을 넘어서고 더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많은 수많은 병자들이 그 못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그런 장소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중에 딱 한 사람, 38년 된 병자를 택해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왜 그를 택하여 고쳐주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 38년 된 병자가 다른 사람보다 더 경건했다든지 더 훌륭한 삶을 살았다는 그런 설명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치유의 은총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은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바울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일행들과 함께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딱 한 사람, 바울, 그 사람만 선택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선택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더 자격이 있고 더 도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하나님 편에서의 결정으로 선택받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택함 받은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뿐입니다. 예레미야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에 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택하셨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므로 가장 완벽한 선택임을 우리는 신뢰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자기가 왜 이런 선택을 하셨는지 그 이유도 알고 계시고 결과도 알고 계시지요. 하지만 인간에게는 그 하나님의 선택의 이유와 결과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편에서 하나님의 선택은 신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의 특징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기대와 상식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십니다. 히브리 민족은요, 철저히 장자 우선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장자의 몫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장남을 통해서 계승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가문의 대를 잇고 일가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유산도 장자에게 갑절이 돌아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회에서는 장자가 강자입니다. 그리고 그 밖의 자녀들은 다 약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장남이 아니라 차남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려면 세상과는 다른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널드 크레이빌이라고 하는 박사가 책을 하나 썼는데 The Upside Down Kingdom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걸 그냥 직역을 하면 거꾸로 된 하나님의 나라, 위와 아래가 뒤바뀐 하나님의 나라. 근데 한국어로 번역된 책의 제목은 예수가 바라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가치관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나라이고 우리의 상식을 역행하는 새로운 질서의 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와 역행하는 나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신 내용을 살펴보시면 세상 상식과는 정반대입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종이 되어라. 살고자 하느냐?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느냐? 살 것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도 del려대고 원수도 사랑하라.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은 세상 방식과는 정반대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셨던 12 제자들을 보십시오. 다 제대로 배우지 못한 천한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주님이라 여겨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또 세리와 창녀처럼 멸시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마치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좋아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 대부분 지혜 면에서도 그렇고 권력 면에서도 그렇고 가문에 있어서도 거의 다 약자들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한 사람들, 자격 없는 사람들을 택하시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사람들은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 약함 가운데 택함 받았기 때문에. 아무 자격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으니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저 성은이 만극할 따름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자랑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일까요? 자랑은 은혜를 거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랑이 있는 한 신앙 성장하기 힘들고 자기 자랑이 많은 한 사람들과 하나 되기도 힘듭니다. 물론 이 자랑거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니죠. 학벌이 좋다고 하는 것, 능력 있다고 하는 것, 좋은 가문 출신이라는 것 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다만 그 자랑거리를 하나님보다 위에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자랑거리를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자랑거리는 언젠가는 사라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뿐이라는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자랑거리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예수 믿은 것입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로 유업으로 받게 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자랑거리입니다. 그 외에 어떤 자랑거리가 있다면 세월이 가면서 자랑거리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야곱은 남의 발꿈치를 잡아 넘어지게 하는 사람입니다. 선택받을 아무런 자격 조건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바로 그것이 선택의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능력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더 크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 사사에게 미디안 군대와 나가 싸우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군사들을 모집을 했더니 3만 2천 명이 모집이 됐습니다. 그때 미디안 군대는 10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고 군사의 숫자를 줄이라고 하시는데 300명까지 줄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가지고 나가서 싸우라고 하셨겠습니까? 많은 군사로 나가 싸워 이기면 우리 힘으로 이겼다고 할 테니까.
그러나 300명을 갖고 10만 명의 군사를 물리쳤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빼어달라고 간절히 간구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할 그때에 주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지고 내가 약한 그때에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우리의 삶 속에서 절실히 경험하게 됩니까? 내가 형통할 때입니까? 내가 어려울 때입니까? 내가 건강할 때입니까? 내가 병들었을 때입니까? 강함과 형통 속에서는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약함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죠.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내가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내 이 부족함이 해결되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 모습 그대로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똑똑하고 능력 있고 가문 좋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저 사람 원래 일 잘하는 사람이야. 그러나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잘하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남의 발꿈치나 잡는 이 야비한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이 선택의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선택의 결과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마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 혹은 하나님의 왕자라는 좋은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인데, 이 형편없던 야곱을 거룩한 이스라엘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빚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평생 동안 이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얼마나 신실해졌는가 하면 당시 최고 강대국의 왕인 바로 왕을 축복하는 정도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왕을 축복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말을 합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이 야곱은 정말 험악한 참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면서 성숙한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 갑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같은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리들도 야곱처럼 깎이고 아픔에 눈물을 흘려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다 겪고 난 후에야 진주가 탄생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그 택하심에 합당한 인생이 되기까지 이끌어 주실 줄로 믿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2023년도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